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는 자, 그 기회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구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그 기회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기회에 순종했던 사람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라 할 때 떠날 이유가 그에겐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그게 바칠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그는 그 기회를 붙잡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회를 내게 유익이 되나 안 되나 따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회는 손해가 되고 내게 불리하더라도 순종했던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 또한 그렇게 했고요. 다윗 또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구약의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하나님의 그 기회 때 그 기회를 다 붙잡았습니다. 그 기회에 순종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기회를 거듭찬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로 사울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는 영광을 주셨는데 그가 스스로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여러 번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 괴가 다곤 신전에 들어갔다가 다곤 신전이 쑥대밭 났죠. 그래 블레셋 사람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돌려보내자 하면서 이제 테스트를 하죠. 이제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에 해서 테스트합니다. 근데 그 테스트도 그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괴가 베세메스로 왔어요. 이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냥 호기심 삼아 그걸 들여다보다가 그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이거 다시 돌려보내자 하면서 이 하나님의 괴가 기랏 이아림으로 갔습니다. 기랏 이아림에서 20년간 있는데 이 기랏 이아림이 복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가 왔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은 기회를 그때 차버렸어요. 사울도 자기의 길을 하나님 여러 번 주셨는데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습니다. 신약성경 가룟 유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몇 번恩지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끄떡도 하지 않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았지만 어떤 사람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회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게 기회인지 이게 사단의 유혹인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게 귀신이 말하는 것인지 이걸 깨닫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꾸 우리는 그런 분별을 어디에 둡니까? 나의 유익에 둡니다. 그래서 내가 유리하나 하면 하는 거예요. 내가 불리하다 싶으면 안 하는 겁니다. 나중에 스스로 이거 손해나는 짓을 하지요. 이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회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유혹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몇 차례 기회가 주어집니다. 모세에게는 모세를 부를 때 모세는 몇 번씩은 안 한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야 이놈 자식아 몇 번 타일러서 합니다. 기도원도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도 거꾸로 가는 것을 하나님 잡아서 다시금 니네를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특별하게 몇 번씩 기회를 주시는 분이 있으나 딱 한 번만으로 기회를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회는 주시지만 기회의 방법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타일러 가지고 두드려 패서 그 기회를 붙잡도록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만에 그 기회가 확 날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셈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보아스와 대담했던 기업 물을 자, 이 사람은 한 번만에 그의 기회를 걷어차 버리고 맙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참 애잔하게 만나죠. 그러면서 보아스는 룻을 말합니다. 나보다 너희 집안과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먼저 우선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안 하면 내가 할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아주 매너 있게 말하죠.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그 사람이 하면 나는 할 수 없다. 왜? 그게 이스라엘 법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안 하면 내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이 오늘 보니까 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우선권자를 부릅니다. 만났죠. 만나서 이렇게 장로 10명을 딱 청하고 일이 어떻게 되었고 저렇게 되고 쭉 설명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엘리멜렉 집안에 소유주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을 떠날 때, 베들레헴을 떠날 때 다 팔고 정리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그 땅은, 그 소유지는 아마 팔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것은 아마 마지막으로 다시금 돌아올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자손 대대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기업은 쉽게 팔지 않습니다. 어지간히 어렵거나 어지간히 힘들지 않으면 쉽게 팔거나 양도하지 않습니다. 아마 엘리멜렉도 나오미도 이것만은 남겨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쫄딱 망하고 이제 나오미와 룻만, 이게 두 여자만 호롤단신으로 와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이제 명맥을 이어나가기 힘들기에 그 소유지를 이제 팔려 합니다. 이때 자신의 소유지를 팔려고 할 때 내가 마음대로 파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기업을 팔려고 할 때는 반드시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 25장에 나옵니다. 소위 이걸 고엘 제도라고 말합니다. 자, 레위기 25장 25절에서 28절인데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물을 것이요. 26절.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횟수를 계산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게 땅이 있습니다. 내가 기업,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걸 이제 좀 팔아서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파는데 아무 때나 전부 다른 집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이걸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사서 이제 그 값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물을 수 있으면 내가 그것을 물지만 내가 물지 못할 상황이 생기잖아요. 끝까지. 그때는 50년째 희년이 될 때는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업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기업이 다른 집 하나 다른 데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결국 내가 이걸 물지 못할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 기업의 땅이 남아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신명기 25장의 말씀대로 가까운 우리 친족에게 이 기업을 양도 혹은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것을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제안합니다. 근데 선뜻 기업 물을 자가 내가 하겠다라고 합니다. 4절에 내가 할게. 우리 이래 되면 이제 룻기가 이상하게 꼬이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5절에 이제 보아스가 그러면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것을 살 뿐 아니라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가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게 이제 수원 제도로 가지요. 계대 결혼. 즉 그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그 룻이 있는데 그 집에 남은 여인이 있는데 네가 그 여자와 결혼했어. 그리고 그게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그 기업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은 당시 이 사사기를 좀 넘어오면서 이 고엘 제도와 이 수원 제도는 함께 이렇게 병행해서 실시가 되었던 사회적 구조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따로따로였는데 이제 시대가 사사 시대는 뭐 이스라엘 사사가 다스릴 때는 사람이 막 지 맘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했으니 법도 없고 질서도 없는 지 맘대로 간 거예요. 그게 그렇게 통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와 이 수원 제도까지가 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겁니다. 이 기업 물을 자는 처음에 고엘 제도는 내가 샀으니까 내가 이익이라는 것이죠. 그죠? 내가 그 밭을 내가 산 내 재산이 되었는데 이게 수원 제도까지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들컹 내가 룻과 결혼해서 룻에게 아들이 생겨버리면 그게 내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수원 제도는. 그래서 그 집안의 아들이 되니까 내가 샀던 그 땅은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그 아들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일단 손해만 보는 거야. 돈만 시컷 내가 주고 나중에 내가 하고 관계없겠으니까 이 사람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하지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무르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거 내가 손해가는 장사가 되니까 나는 거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를 이 사람이 이 기업 물을 자가 이 문제를 두고 아니 고엘 제도와 이 계대결은 따로따로다. 나는 이 같이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뭐랍니까?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두 가지는 함께 통용이 되었던 그런 일상적인 법이 되었던 거가. 그래서 이 사람도 그걸 뭐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통째로 자기도 생각하니까 이거는 내게 특별히 유리할 것이었겠다. 내가 손해만 보겠다라고 생각해서 거부합니다. 결국 그 기업 물을 자로 확정되는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지금 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느냐 하면 결국 여러분 보아스가 이 기업을 사고 룻과 결혼하여서 결국 자녀가 납니다. 그 자녀가 누구냐? 그게 이새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이새의 정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정조 할아버지가 된다? 이 이새의 조상이 된다, 다윗의 조상이 된다는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딱 나옵니다. 살몬을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인물이 저 때에 저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는 거로 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이. 즉 우리가 지난번에 구약 성도가 되는 구약의 여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쓰임 받은 구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그 기업 물을 자 이름도 소개되지 않아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소개하지 않는 이 사람이
거부해버려.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책임질게 라고 이 사람이 그 기회를 붙잡았다면 아마 보아스는 탈락하고 그 사람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 올라가고 그가 구속사를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인물로 섰을 것입니다. 아마 이 기업 물을 자 천국에서 이 사람이 있다면 이것을 뼈아프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에게 자신에게 좀 불리하거든, 손해가 되거든요. 보아스는 그러면 손해 안 갈까요? 보아스 역시도 그 자신도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손해가 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자기가 불리하고 자신의 물질에 좀 손해가 나고 이것은 해도 이익이 없는 그런 것으로 그도 눈으로 볼 때는 실질적으로 볼 때는 그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내 물질이 손해가 좀 나지만 내 기업에 조금 손실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는 아주 수준이 다른 거예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 기업에 손해가 가는 것이 낫지 내가 말씀을 어기고 내 기업이 손해나지 않는 것을 택하는 어리석은 일을 나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아스의 인격과 보아스의 믿음과 보아스의 신앙을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손해가 아닌 거예요. 결국 보아스가 손해보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결국 예수님의 족보 올라갈 뿐 아니라 뒤에 보면 수많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것 자체가 여러분 축복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내 주머니에 챙기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 그렇게 믿는 믿음이 축복입니다. 내가 일해서 내가 이만큼 이득을 보는 것만 생각하면 그 사람의 수준은 얕은 수준이에요. 내가 이만큼 쓰임받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세가 왜 위대합니까?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자기의 인생을 걸어가는 것들을 거부하고 25절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즉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은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과 똑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26절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내가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조금 힘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자존심 상하고 내 좀 수고하는 것, 이것은 장차 내게 상을 주시는 그 주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보았다는 것이죠. 어디 모세의 이야기이어야만 합니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참 많은 성도들은요, 우리 모두들은 참 계산적으로 예수 믿어요. 그래 헌금할 때도 다 계산적으로 이거 하면 내 손해일 건데. 그죠? 하나님은 결코 그 중심 보고 그가 낸 헌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갈등해서 꼬름하게 하나님 앞에 물질한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부의 두 랩돈을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한 그 레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입니다. 당장 손해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복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반대로 보아스는 붙잡았죠. 보아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이것이 레위기 25장에 있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그는 딱 알았다는 것이, 이것이 말씀을 이루는 길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누구에게 길이 됩니까? 말씀은 누구에게 빛이 되고 능력이 됩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이루고 덤비는 자에게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똑같이 말씀을 읽었지만 그러나 읽은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능력으로 생명으로 드러나지만, 말씀을 읽은 것으로만 끝내고 그냥 말씀과 관계없는 삶은 그 말씀 내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수학을 잘하는 사람과 수학을 못하는 사람, 수학 문제를 딱 받아들였을 때에 다르죠.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그죠? 우리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있죠. 시험 준비를 해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 사람들은 답안지를, 그 시험지를 딱 받아보면 벌써 딱 그게 오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고 딱 눈이 보이는, 그러나 딸막딸막하게 공부한 사람은요, 시험지 딱 받아보면 하나도 몰라요. 전혀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공부한 사람은요, 딱 받아보면 웃음이 싹 나오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확 읽고 적용한 사람들은요, 세상의 문제를 딱 닥쳤을 때는 입가에 미소가 딱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과 기쁨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달막달막한 사람은 그 문제 딱 오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이게 뭔 일이여 하면 나는 죽었다라고 가는 거예요. 이런 차이입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것이죠. 어느 게 능력입니까? 우리가 쓰임받고, 그죠?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 우리 사무엘상 보니까 요나단이 아버지의 명을 어겨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이라고 막 백성들이 나와서 요나단의 구명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이루게 삶을 산 거는요,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우리 주변에 알아줍니다. 난중에 딱 공고한 순간에 오면 주변 사람들이 그를 도와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유익을 계산하면서 딸막딸막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딱 선을 정해놓고 절대로 그 선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해도 딱 여기까지, 딱 거기까지만 합니다. 안 넘어가는 거예요. 딱 줄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그에게 딱 줄타기를 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문제들이 오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상황이 내게 왔을 때, 이게 하나님의 기회다라고 여기는 마음. 내 상황이 이렇게 될 때, 이게 하나님의 기회인가? 아니면 세상의 유혹인가? 다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이 지금 보아스가 이 정도까지 서게 될 때 그가 그냥 적극적으로 했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기록 안 됐지만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신중한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보아스가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짧은 룻기 4장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보아스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기회를 줄 겁니다. 어떨 때는 기회 같지 않게 올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거 나를 잡아먹는 것인가 라고 여길 정도로 혀를 막 찰 정도로
좋지 않는 상황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기회를 잘 보아야 합니다. 기회라는 뜻이 원어 뜻이 기회의 신이 있죠. 기회, 히라보 보면 기회의 신이 있습니다. 기회의 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어떤 특별한 시간을 말하는 거지만 다르게는 또 기회의 신입니다.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앞쪽에만 머리 있습니다. 이 기회의 신은 앞에만 머리가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기회는 앞에 있을 때 붙잡으라는 것이죠. 뒤돌아서면 뒷머리이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카이로스 발에는 날개가 달렸습니다. 기회의 신 발에는 양쪽 발에 날개가 달려. 이게 뭡니까? 신속하게 간다는 거. 네 앞에 신속하게 갈 때 딱 그때 붙잡으라는 것이죠. 기회의 신 카이로스는 한 손에는 칼 들고 한 손에 저울을 달렸습니다. 칼이 뭡니까? 단호하잖아요. 저울은 달아보는 거예요. 네가 준비되고 있을 때는 카이로스 신이 너를 딱 달아볼 때 준비되면 쏜다라는 이 말입니다. 물론 이거 히랍의 신화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의 원리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기회는 왔을 때 내가 믿음으로 딱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헌신의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딱 붙잡으십시오. 지난 주일날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인 줄 알고 여러분 성경 읽기표를 딱 붙잡으십시오. 성경 읽기표에 체크를 해가서 내가 6월 30일 이전에 훨씬 일찍 내가 이것을 내리라 각오하십시오. 그리고 저녁 기도를 제가 딱 몇 번 이야기해 내가 이것은 지킨다라는 마음으로 하지.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이구나. 그 기회를 내가 붙잡아야지 라고 하는 여러분의 선언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빛으로 능력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악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회에 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업 물을 자처럼 내게 조금 손해가 나니까 당장 거부해버리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보아스처럼 보아스도 손해가 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자신의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이 보아스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것. 하나님 올 한 해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내 자신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